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친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아니하냐 하느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번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안경입니다. 그 다음에 콘택트렉스입니다. 그 다음에 천체 만원경입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CT입니다. 그 다음에 MRI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요, 인간이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안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이 안경의 도수가 안 맞아서 이 성경 보는 거, 책 보는 거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눈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은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경을 합니다. 도수로 혹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물리적 힘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식으로나 물리적 힘으로나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 안목,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은 인간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눈을 얘기합니다. 또 영적인 안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가지고 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롯, 지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은 동서남북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보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 요단 땅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정말로 좋은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들판에는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속에는, 그 도시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겉보기만 보고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래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롯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 보고 결혼해서 두고 후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사람을 보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리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7년을 기도했어요. 7년을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도로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연애는 감정이잖아요. 결혼은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연애는 감정인데 결혼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만 거기에 몰입이 되면 여러분, 결혼했다가는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N수가 되는 거예요. N수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보는 눈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판단이 안 되면 꼭 부모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어. 짐이 연애하면 불꽃이 트거든요. 불꽃이 트면 세상이 다 자기들 것이요. 근데 그렇게 반대, 부모가 반대. 아니거든. 그것이 정답이에요.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기도 제목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안목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목이라는 것은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보는 눈. 목회자에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시어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 정부에게 알래스카를 팔고 싶다고 이것을 사지 않겠냐고 이렇게 매각 의사를 밝혔어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어드가 이 알래스카 땅을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러시아가 제시한 금액이 720만 달러래요. 1헥타르당 우리나라 3,000평 정도 돼요. 3,000평에 5센트에 샀대요. 5센트가 아마 7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혈값에 산 거예요. 혈값에. 그런데 그 땅을 사고 나고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는 거예요. 금과 은과 천연가스와 석유가 거기에 매장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쁜 것은 그 땅을 절대 지금 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석유와 가스를 다 쓴 후에 알래스카 땅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랍의 석유를 허란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알래스카 땅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겠는지 아세요? 알래스카와 러시아가 그냥 붙어 있어요. 그 알래스카 땅에다가 러시아의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배치하니까 러시아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 알래스카하고 미국 본토하고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시어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요.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 것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국회에 가서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아세요? 그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땅 그것을 왜 사냐고, 저건 멍청한 것이라고 막 그렇게 윌리엄 시어드를 비난했거든요. 근데 지금을 보니까 미국의 보물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윌리엄 시어드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안목을 보고 통찰력을 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이력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기습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계속 기습 공격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습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군대가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다, 근심에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알아봤더니 바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 역대하는 유대의 남이스라엘을 기록한 사건을 바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 아람 왕이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영적으로 깨야 돼요. 영의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늘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의 보는 차이점이 너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는 영안이 어두웠던 아람 왕의 그 한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없다 보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엘리사에 대해서 죽이려고 무슨 수를 떼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은 엘리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오직 자기 눈에 보인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의 젊은 종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바로 군사와 말과 번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바로 젊은 이 종은 영적인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기절할 수 있는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삶의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을 걱정하고 평생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눈 뜨면 늘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걱정으로 하루를 마감한 사람들, 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잠 못 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빨리 그곳에 빠져나와야 돼요. 원래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첫 번째 나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자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두근두근거린 거, 이 세상이 나를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이 두려운 삶을 끝내고 싶다면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종에게 엘리사가 이 얘기하잖아요. 대답하되,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유롭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저 이번 주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기사님이 이걸 했는데, 여러분 이 주보를 보세요. 이 주보에 보면 이 설교에 그냥 키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없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낙심하고 절망입니다. 이것을 못 보니까 매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했던 것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들판에서 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동들이 다 똑같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다른 목동들은 세상에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풀, 양, 나무, 소나무, 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들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목동들이 그 당시에 일했던 그곳이 다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에서 다 같이 하루를 원망하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푸른 초장 너머에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동안에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돈 버는 이유, 하나님의 일이 섬기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 다 보잖아요. 자녀들이 왜 거기다 불만만 쏟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아들 딸이 얘기할 거야. 연애하다 우리 엄마는 맨 힘들다고 그래. 예? 우리 엄마는 맨 욕해.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직장 일을 할 때 아들이 오면, 야, 우리 아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정말 우리 아들 잘생겼어. 톰 크루즈 같아. 그러면 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존감. 모든 자존감이 낮아지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다 줬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이미 다 밝혔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안이 열려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이자 권면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영안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안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면 어두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워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을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고 육체적인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에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살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인을 안 매장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잖아요. 또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잖아요. 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잖아요. 오늘날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다 그런 얘기예요. 자극적인 것들을.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태어나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방송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가 뭐예요? 사건을 만들어서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인을 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부모를 살해할 수가 있고 자녀를 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격화가 비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동물보다 못한다고. 반려견을 이렇게 하면 이뻐하면 반려견은 그것에 이뻐하는 데서 엄청 좋아하잖아요. 주인을 만나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활약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과 틀려요. 우리는 이미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선포하잖아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풍성해가지고 남에게 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 세상 절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그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 대안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예요? 거기에 불병거 거기에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나 우리 한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안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혼미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혼미한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의 눈이 열어지게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혼미한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안목을 주시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그것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권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세상에 노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부모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부모도 세상에 노란하고 자녀도 세상에 노란해서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점점 세상은 우리의 인간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AI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AI 시대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AI에 설교 한번 딱 넣으면 설교 문장이 한 문장이 나와요. 그냥 보고 그것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요. 거기에 은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요즘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것은 레포트를 작성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 요즘 출판사가 다 망한다고 그러냐. AI에 그냥 쭉 입력해보면 거기서 다 나와버리는데 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부모는 그 세상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이 젊은 정이 절규하잖아요. 절규해. 그런데 이 절규하는 젊은 종에게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낙심해서 쓰러질 필요가 없어.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일어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들,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 혼미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야, 이 말.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왜? 네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부모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눈봉사였습니다. 그는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거지였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알았어요. 네 눈을 뜨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성소리로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주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쳤더니 주님이 그 시선이 바로 누구에게 가요? 바디메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왜 거기에 갔겠냐고요? 자기 전심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외쳤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딱 한 사람 바디메오만 주님의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요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눈물을 흐르며 부르짖으며 절규하면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이런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그냥 여러분, 그냥 자잘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은 정상인데 전신마비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포기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영원히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이 열려라 에바다는 것, 이 열려라라는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것들 모든 영안들이 다 열려지고 이 열려라의 에바다가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